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간에 있었던 갈멜산 대결의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그들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 스스로 바알은 대답할 수 없는 신이고 원래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그는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아무데나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명했죠.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는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방치되어 온 그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잊혀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거룩한 신앙의 전통이 그동안 단절되어 왔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하기 이전에 먼저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척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이 세상 우상으로 훼손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단을 준비해요.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려면 여러분 그 제단이 건조해야 되죠. 그래야 불이 임할 때 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려 4통 물을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제단에 붓게 합니다. 분명히 그 번제물과 제단 자체도 흠뻑 젖었을 거예요. 흘러내린 물이 제단 주위의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여러 사람이 애를 써서 불을 붙이고자 해도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혹시라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저것은 속임수다, 사람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불가능한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이러한 방식으로 엘리야는 제단을 준비해요. 그 준비를 마치자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소란스럽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증명해달라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로서 드리는 진정한 의인의 기도였던 거죠. 이 대결에서 엘리야에게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식, 장소, 사람의 수, 모든 것 다 분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 한 가지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끝내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제단을 포함한 모든 곳에 그 흠뻑 젖었던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은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목격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얼굴을 땅에 떨구었고 하나님께 경외감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물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체험하며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바알을 섬기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큰 비를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임을 그 땅에 또 온 열방에 알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사환을 보내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에게 왕궁으로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비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기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넓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너무나 작은 그 구름을 보고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비를 확신했어요. 아직 비가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사환을 보내서 이제 곧 비가 길을 막을 터이니 비가 길을 막지 않을 때 마차를 타고 떠나라 명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아합 왕이었기에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죠. 3년 6개월 만에 내렸던 그 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비로운 것이 있죠.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아합보다 앞서갔어요. 이스라엘 입구까지 엘리야가 달려갔다 먼저.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도 어렵겠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획위원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어가게 하시고 계획되고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한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